시편 61편입니다. 야, 어느새 그래도 3분의 1, 150편 중에 그렇죠. 3분의 1은 넘었네요. 61편에 다다랐네요. 시편 61편 다윗이 시편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땅끝에 있더라도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셋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쫓겨난 예루살렘을 피해서 뭐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그 처지에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 도망가 있을 때 그것이 뭐 빈들이든 광야이든지 동굴이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쓴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장 굴욕적인 다른 그 대적도 아닌 다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대적 그 남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자기 아들이 자기 왕좌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어요. 반역을 행한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과의 그런 그 가족사가 또 있긴 하죠. 뭐 암논이라고 하는 그 큰 형과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부적절하게 강압적으로 동침한 것으로 인하여서 복수의 칼을 품었다가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뭐 압살롬이 여러 이러저러한 우리가 요즘에 그 매일 성경 새벽 말씀에 나와 있는 배경이 사무엘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한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에요. 요즘에 그 연예인 가족 중에 아주 가족적인 그 분쟁 다툼이 있는 걸로 아는 그 연예인이 있는데요. 참 그 집안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그 집안도 콩가루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같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두둔하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아주 몹쓸 자식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식으로부터 아무튼 이 굴욕적인 그런 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참을 수 없는 모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망대라고 하면 물론 요즘에 지하 벙커라고 하는 아주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지하를 파기가 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은 높은 곳에 또 견고한 곳에 주변이 아주 그렇게 공격으로부터 그
침입을 당하지 않는 요새, 망대, 높은 곳에 그렇게 피난처를 만들어 놨는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피난처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 단어가 첫 번째는 피난처는 마흐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피난처, 대피소, 희망, 신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견고하다라고 하는 견고한 망대에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힘, 안전이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여진 단이다.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라고 할 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자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자기 자식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버렸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기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인간들 중에서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가 따르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바로 유일한 희망이자 안전한 능력의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 또는 피난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 즉 유일한 희망이자 안전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지금 이제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로부터 왕위를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표현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땅 끝에 있는 거예요. 땅 끝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에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땅끝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떤 사람은 그 땅끝을 사업에 실패해서 그 장소를 그 자리 그 상태를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한 목표를 실행했는데 그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게 땅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수고하는 그런 상황에서 원한 결과를 못 얻었을 때, 또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빗대어 볼 때에 오늘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그때에 우리는 땅끝에 있을 때에 땅끝에서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시고 피난처라고 하는 희망과 안전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땅끝 절망에 놓여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능력과 신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땅끝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럼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견고한 망대 또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신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한 자기 그 아들로부터 또 적으로부터 미치지 못하는 곳에 높여 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해 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도망자라고 했잖아요. 사방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압박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앞에 두고 앞에서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철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에 정말 앞뒤로 진퇴양난일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다 무사하게 통과하신 것처럼 오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땅끝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은요, 주님을 부르는데 왜 불렀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에, 그 바위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땅끝에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로 저 높은 바위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안전한 곳,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여 줄 수 있는 좋은 결과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8장 10절에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리고 시편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안전한 곳 바위로 다윗처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저 높은 곳에 안전하게 높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이제 왕의 직위에서 아주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왕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대에 미치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의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미치게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 주옵시고 또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살면서 지금 땅 끝에 이르렀는데 이 땅 끝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높여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예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 서약을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물려받을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확신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믿고 땅끝에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찬양의 은혜를 또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땅끝에 있는 그런